로마서 14번. 지난 강의 때는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그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잖아,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물질을 다 쓰고 돌아오지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아무리 뭘 잘못해도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린다. 이렇게. 자, 14번 로마서 8장. 오늘은 본문 위주로. 지난주는 신학적인 것을 하니까 재미가 별로 없었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본문을 해야 재밌는데. 자,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것. 자,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요한복음 7장 39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우리 8장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로마서 8장 1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등장하지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 자,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왜 그러냐?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당도 방언을 하고, 스님도 방언하고, 뭐 이렇게 방언을 한다는데, 그러면 스님이 하는 방언이 옳으냐, 무당이 하는 방언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다 가짜. 왜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가다라 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게 되죠. 인정.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에게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성령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자, 책을 한번 보시죠. 책. 14번 로마서 14번 9절을 한번 봐봐요. 9절 성구 해설 옆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자,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본절에는 성령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등식이 보여주듯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의 관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에 의해서 뿐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믿게 하시며, 또한 그는 성도 안에 계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5절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 그랬죠?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자, 사람은 태어날 때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알아요.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사람, 그렇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아, 땅이 아담아거든. 아담아, 히브리어로 아담아가 땅에서 나온 것. 이게 바로 아담.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하지요.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그리고는 흙을 먹을 것이다. 이 말씀하잖아요. 흙, 그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뭐라면 네가 바로 흙이다. 이 말씀을 해. 바로 네가 흙이다. 네가 땅에서 나온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들 때에는 영어로는 뭐예요? 진흙. 그 다음에는 히브리어는 아파르라 그래가지고 훅 하고 불면 날아다니는 먼지. 그래서 시편 1편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그 단어가 아파르라는 그냥 요 먼지, 우리가 먼지를 모으면 움큼이 되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들어졌어 우리 사람은. 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아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과 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에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그 생기라는 것이 네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네샤마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 루아흐와 네샤마라는 것이 바로 성령을 말해요. 성령.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원래 만드실 때 영이 없이 만들었어요. 영이 없이. 그래서 혼과 그 다음에는 육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몸이라고 그래요. 혼과 육을 합쳐서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 말씀 보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부활이라는 것은 변화되는 걸 말해요. 변화. 그러니까 사람이 꼭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부활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그래서 죽지 않고 부활이 일어난 사람들이 성경에는 몇 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해버렸어요. 변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말 그대로 살아난 거.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살아난 사람은 다시 죽어요. 그렇죠? 에스겔 37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에서 뼈들아 살리라니까 살아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기가 들어가고 그 살아난 사람은 다시 죽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 그렇죠? 살아나잖아요. 살아났다가 나사로는 구브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구브로. 그래서 그 구브로 바보 도시가 있고 구브로 성이 있지, 그렇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래요. 거기서. 그러니까 죽어요. 살아난 것은 죽지만 부활은 안 죽어요. 그래서 부활은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면 우리 부활이 일어나서 죽음 못지않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은 어디에 가 있죠? 천국에 가 있죠. 낙원에 천국에 가 있잖아요. 육체는 어디 가 있어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오실 때에는 먼저 죽었던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그 사람이 살아나서 그 영혼과 우리가 영은 업치에 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영과 그 다음에 영육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영혼 육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혼 육을 갖고 있지만 이분법으로 할 때는 영육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 고집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소멸이 일어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성령 소멸하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그냥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사는 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영이 없이 태어나요.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주시는 거예요. 영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을 것인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입으로는 예언을 하고 눈으로는 환상을 보고 가슴에는 꿈을 붓는 거예요. 꿈. 그렇죠? 그래서 눈에는 비전, 그게 환상이라는 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 사명이 뭔가 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기대가. 그래서 사도행전 3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잖아. 그렇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돼요. 그때 세 가지가 일어나요. 예언과 환상과 꿈. 그러니까 입으로는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는 그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대감, 이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이 방언이란데 방언. 그렇죠? 자, 성령. 자, 원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면서 혼과 육을 갖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이 필요해. 성령, 영. 그래서 사람은 원래가 따지자면 혼과 육으로 이렇게 몸을 이루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영이 생겨. 영이께서인데 영이. 그 영,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말로 그냥 쉽게 말하자면 믿음이 생겨. 믿음. 성령의 은사가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 그 믿음에 성령의 인치심이 임해버리면 욥기 23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욥이 자식 10명이 죽잖아요. 사업에 부도가 나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생기고 자기 욥의 부인은 나가 죽으라 그러고 친구들은 말이야 네 자식들 저 때문에 죽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럴 때에도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난은 있지만 믿음의 실족은 없는 거예요. 사자나 그 다음에 곰 앞에서도 마찬가지, 사자굴 앞에서나 풀무불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임해버리면 다시는 믿음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그것을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성품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허락하신 성품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지만 우리도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용서.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지만 나도 내 이웃이 내게 잘못한 거 용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영원성이에요. 영원. 그 다음에 불변성.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어. 내가 이렇게 믿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은 언제든지 깨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줘버리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잃어버리잖아요.
믿음의 실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욕 같은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자,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요게 헷갈려요. 헷갈리면 여러분 조금 더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햇볕이 뜨면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비가 내리면 땅이 젖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뭔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권능, 두나미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요. 그 권능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병든 자에게 술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권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듯이 이거는 뭐 제가 강조한다고 반드시 이렇게 안 해도 당연히 해가 뜨면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필요에 따라서 주시죠. 그거는 성령의 은사는 필요에 따라 주셔요. 방언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데 권능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과 성령의 권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당연히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성령의 권능이 당연히 나타나. 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제는 나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돼요. 혼이라는 것은 이성. 이건 짐승들도 갖고 있죠. 이성. 그 다음에 마음, 생각 이런 것. 육이라는 것은 육체라 그랬지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6장 41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이 말씀을 해요. 자요, 내 환경. 자,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영은.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니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에게 끌려다니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내 육체를 다스리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대신관계, 그 다음에 혼, 마음과 생각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좋게 여기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육체라는 것은 대물관계.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 보면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잘되면 혼이 잘되고 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이 요한 3서 2절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8장 1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혼과 육체, 영으로서 내 마음과 내 육체를 다스리면 그 사람은 사는 사람이 돼요. 사는 사람이. 그런데 마음과 육체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면
믿음을 상실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역시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육과 영이라는 것은, 육은 우리 마음과 생각,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사람은 뭘로 움직이느냐? 생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것은,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령의 생각, 그 다음 하나는 마귀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예수님 말씀.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 진리. 자기 것이 없으니까 거짓 진리를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다, 아버지. 거짓말의 순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변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라합이 12명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그걸 말해요. 자, 그래서 내가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그래서 아까 또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썼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금방 알아요. 금방.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지식,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을 두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의지하는 사람. 그 성경 보면 금방 나오죠.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전도를 해요. 베드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방식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기억나요? 무슨 교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뭐라고요? 실물 교육이라고 했죠. 실물.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실물을 갖다 놓고 해요.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로 천국이 있다, 말로 뭐가 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딱 앞에 내놓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한다든가, 베드로에게는 어부니까 물고기 잡이를 시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자기 능력으로는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게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말씀 따라 했더니 2배가 잠길 정도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보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는 7개의 이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신학 용어로 뭐예요? 세븐 사이클. 세븐 사이클 기억하세요? 세븐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세븐 사이클,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실물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가지고 한 배에 올랐더니 그게 바로 시몬의 배였어요.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가지고는 그렇게 하고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아직 믿음이 없었으니까 육신의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사람이니까 육신의 생각을 말해요.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게 없어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한번 말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5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돌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무덤의 문, 그렇죠?
돌 무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바위를 파가지고 세워놔요. 시체를 세워놓기도 하고 눕혀놓기도 하고. 그러면 밤에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훼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짐승들이 못 들어가도록 거기 큰 돌로 막아놔요.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제 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이러면 그게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동굴 입구가, 무덤 입구가 텅 비니까 사람들이 들락거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먼 데서 막 저 애굽에서도 오고 막 수리아에서도 오고 안디옥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밤이 되면 몸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굴 속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무덤이야, 무덤. 그러면 부정된 것을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 6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무덤에 뭘 했지요? 회치를 했어요. 회치란 무덤. 그래서 무덤들마다 회치를 해놓은 회. 그 우리 어린 운동회 할 때 왜 선긋자리 그죠? 그게 회가루잖아요. 그거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 밤에도 보면 저게 회치란 무덤이니까 저게 무덤이구나. 그래서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회치란 무덤 같은 것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겉에는 그냥 회를 발라가지고 그냥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었던 거. 이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마르다에게 야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또 뭐라 그래요? 자기 말 또 한번 하잖아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한번 말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고쳐준다고 열왕기하 5장 하나님 말씀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너의 나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또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만약에 고친다면 바로 선자가 나와서 내 상처를 보고 그 다음에 손을 흔들면서 주문을 외워야지, 강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강이 있는데 그럼 자기 생각을 한번 말하지. 그렇죠? 마찬가지 요한복음 5장 하나님 말씀도 1절로 9절 말씀에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너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자기 말을 말하지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자기 생각을 말을 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을 주면 내 형편을 돌아보고 내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 그거는 내가 못해요. 차라리 이걸 시켜주세요. 이렇게 내 생각을 꼭 한번 말을 해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영의 사람은 그래서 사도행전 3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나면서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 앉아있다가 베드로가 와가지고 내게는 네가 원하는 금은 없지만 내게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너 일어나 걸어 이러니까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저 안진뱅인데요? 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침에도 나를 사람이 부축해서 여기 데려다 놨는데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일어나 이러니까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장 하나님 말씀에도 나오죠. 2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야. 하인들 이리 와봐. 무슨 말씀이든지 하실 거야.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 이러니까 하인들이 아무 말 안 해요. 채워. 그건 하인들이니까. 그건 이제 둘로스. 물론 단어자 둘로스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의 사생활이 없으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물 채웠고 다 채우고 나니까 갖다 줬더니 물이 일어나서 포도주가 됐어요. 저는 정말로 쓰고 싶었던 논문이 2개가 있었어요. 2개. 근데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저는 박사학위도 못했고요. 너무 급했어 마음이. 빨리 내가 깨달은 말씀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 빨리. 그래서 막 교회 개척하고 6개월 만에 막 우리 교회 선제가 70명 6개월 만에 막 국내에서 막 왔어. 진짜로 막 오더라고. 막 그랬어요. 너무 급해서 너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사람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10절 말씀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자기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지배인, 연회를 주관하는 지배인에게 갖다 줬더니 거기서 물이 싹 변한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아본 다음에 자기 직업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 그렇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갔을 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 그렇죠? 그 사람은 현장까지 가서 예수님 죽는 걸 봤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하나님 말씀에 25절로 29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활을 안 믿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야야 몇 번이나 봤어? 그래도 절대로 안 믿어. 윌리엄 바클레이가 왜 그랬을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의 이유는 도마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죽는 걸 똑똑하게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을 쳐가지고 예수께서 죽으셨대, 부활했대 이렇게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현장에서 직접 봤더니 직접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죽는 건 봤지만 부활하신 건 못 봤으니까 나는 절대로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가락 집어넣고 그러지 않고는 못 믿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실물 교육을 실물 교육.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셔서 야 손가락 넣어봐, 여기 넣어봐,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어봐 이러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실물 교육을 실물 교육. 자,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짠 내게 임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공회로 들어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배경을 늘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그렇죠?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하다가 빠졌는데,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3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잊지 못할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때 거기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나오는 루포가 누구냐면은 이게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중에 하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그 아들과 엄마가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자기 눈으로 예수님 죽는 것을 똑똑히 봤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어떤 믿음을 가졌겠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바로 그렇게 로마 교회 안에 유력한 인사가 되어서 로마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학자들은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두 종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알렸죠. 리비아에서 왔어요. 구레네라는 것을 리비아, 이집트 옆에 리비아가 있거든요. 국기 중에 그냥 초록색 국기, 거기 아무 문양도 없는 초록색 그냥 깃발, 그게 리비아 국기인데 거기에서 왔어요. 북아프리카에서. 그래서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 원주민일 거다.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것이다. 디아스포라는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바깥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던 시몬이 6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6월절 때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다. 이렇게 학자들이 갈려 있어요. 둘로 나누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로마 교회 안에서는 바로 그 부인과 그 아들이 유력한 인사가 되어져 있었고 사도 바울의 조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 16장 마감을 하면서 내가 사보나로 가려고 한다,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뭐라고 써있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내 영적 엄마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난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난 이거를 눈물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너무 급했어 제가. 내가 그래서 지금들은 이제 유학을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 아들은 이제 쭉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장신대학을 나와서 지금 네팔에 가 있는데 저도 그랬어야 돼요. 일반 대학을 나오지 말고 그게 아까웠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시간 동안에가 그걸 빼고 바로 신학대학을 가서 그래 유학을 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연구를 좀 했어요. 아직 안 해주셨어요. 나이도 숫자예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은 박사를 따야 논문이 효력을 발휘해요. 그 학위 없이는 논문 아무리 써봐야 소용없어. 그렇기 때문에 박사를 딴다는 게 그게 뭐 10년도 될 수도 있고 그 스타디 오브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론 공부는 끝나도 이게 논문이 패스가 안 되면 그게 힘들어요. 근데 우선 질문이 있는데요. 그 신학 박사를 하나님이 주셔야지 다른 것도 박사를 사람이 주는데 신학 박사를 어떻게 누가 줘요? 그게 예전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한철아 교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한철아.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총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한철아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한철아. 그래서 이분은 신학 박사를 안 받았어요. 철학 박사는 받을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안다고 박사를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이 한철아 교수님이 신학 박사만큼은 안 받겠다. 이렇게 고수하던 분인데 결국에는 이 박사라는 자체가 칸트가 말한 것처럼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어떤 범주 안에 들면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렇죠? 이게 오늘 본 날부터 이게 마카펜이라는 것인데 이거를 앞으로는 마카펜이라 그러지 말고 붓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게 붓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박사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해져 놓은 그 카테고리,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 박사학위를 주는 거니까 한철아 교수님이 꼭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냐. 그래서 계속 고수를 해서 안 받겠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받으셨어. 그런 범주 안에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사회 제도권, 교육의 제도권 안에서 이분이 논문을 써도 거기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 여러분이 논문 아무리 써봤자 제가 아무리 써봤자 그 안에서만 인정이 되지 그 이상은 안 돼요. 자기 그 라이센스 있잖아요. 면허 그치? 그러니까 라이센스 뭐라 그래요? 학위. 그러니까 그 학위에 늘 뛰어넘는 어떤 논문은 인정이 안 돼요. 그까지지. 석사학위는 석사학위 논문까지지. 그렇죠? 근데 그게 돼야 이제 박사학위가 이제 되는 것이지. 그게 그 학부 나오면서 박사학위를 딸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한철아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계속 대단한 분이시다. 한철아 교수님. 아세나에서 총장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근데 너 낳고 싶어? 이랬을 때 넣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금을 던져?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해. 다 육의 사람. 근데 이제 그게 영의 사람이 됐을 때는 이제는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러니까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마태 세관에 앉았다가 이 사람은 통행료를 징수하던 사람이에요. 통행료. 그래서 통행료를 받고 있다가 너 날 따라와 이러니까 마태는 그냥 따라 나서 버렸어요. 여기 나 지금 직장인데요. 오늘 퇴근한 다음에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어때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라와 이러니까 재물이 많은 연고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바로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를 내놓으면 우리가 장사를 지내겠다 이랬던 두 제자.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우리로 말해서 우리 개혁총회의 총회 임원들.
총회 임원들인데 이 총회가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력도 있지만 유태인들은 자기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헤드린이라는 이게 기구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서 통제를 했어요. 거기에서는 군사들도 동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릴 때에는 로마 군인들도 있었지만 산헤드린 소속 군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렇게. 자, 그래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6번을 넘겨보십시오. 로마서 8장 피조물의 탄식 소리. 성경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9절 말씀. 8장 19절.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까지네요.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피조물의 탄식 이야기가 나와요. 자, 책을 보십시오. 책. 성구해설 부분 16번 피조물. 자, 읽어볼게요. 그거 다 읽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다른 피조물들까지 탄식하는 아픔을 당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하시는 벌을, 하와에게는 출산 때 진통을, 그리고 아담에게는 저주하시지 않고 땅을 저주함으로 그에게 땀 흘리는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결국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아담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느 한 시골 동네에 예를 이렇게 생각해봐요. 홀 어머니와 한 독자 아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자꾸 엄마를 속을 썩여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나가서 저 뒷마당 나가가지고 쌀이 가지 하나 꺾고 와, 이렇게 한대. 이 말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뒷마당 가서 쌀이나무 하나 꺾으면 쌀이나무가 뭐라 그러겠어요? 쌀이나무가 야, 언제 철들래? 네가 잘못할 때마다 내 몸, 내 가지 하나가 잘려나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가 되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저주를 땅이 받은 거예요. 땅이, 그렇죠? 함이 잘못하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바로 유태인들 지금 두고 말하는 것인데, 그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물론 여기는 예수님 믿는 주대인들이에요. 유대주의자, 할레파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 그걸 알고 계셔요. 피조물의 탄식, 로마서가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자기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과 피조물의 회복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결국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자기들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말해요. 뭐 이해되죠? 더 안 읽어도 되겠죠? 그렇죠? 넘어갑시다. 책을 여러분이 조금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본문 성경 8장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거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이라. 직역을 하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의역을 하지 않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토를 이렇게 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선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거를 그냥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응? 그쵸?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몇 명이요? 11명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25절, 20절, 25절 한번 펴볼게요. 아이고, 헷갈렸어요. 25절 같은데. 창세기 50장 25절. 하나님은 악을 면하여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50장 25절 같은데. 20절이네. 20절 읽어볼게요. 20절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했어요. 이스마엘의 자손들, 무역상들, 대상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 은 20개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간 거예요. 요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쵸? 요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 요게 모든 것. 요걸 말하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 바로 그걸 통해서 널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의 섭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악이나 선이나 이런 거는 우리 개념이지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는 구원을 이루는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편 23편 1절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뭐한다? 인도 중이다. 인도 중이야.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중이다. 이거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거를 로마에서 말하기 전에 바로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당하는 모든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한. 요셉은 내가 형제들에게 팔림당한 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됐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서 나를 소개한 것도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나 저에게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그게 자족합니다. 자족함.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한번 넘겨보십시오. 20번을 보십시오. 20번. 하나님을 시인하라. 로마서. 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봐요.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더 좋아요. 빨리 찾으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이름이라. 성경에 이르된 그런 하지 아니냐. 왜 크게 읽어야지.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로마서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구조, 거기에서 말하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신뢰성 관계, 아까도 계속 설명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 아들이 가서 무슨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는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만 지금 나가서 죄를 짓고 방한할 뿐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 돌아오면 그대로 아버지니까 아들을 받아줘요. 그러니까 9장에서 10장까지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활 방식을 말해주는 것이 이제 12장부터죠. 1장에서 8장,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로마서 내용이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9장 로마서 9장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자, 이거를 말해요. 그 다음에 10장 로마서 10장 지난주에 루트 하신 분은 알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10장의 내용이. 자, 그 다음에 11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11장 로마서 11장 로마서를 쓴 목적이겠죠. 로마서를 쓴 목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백성이다. 자, 이제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하나님 말씀 보면은 로마서 10장 우리가 읽은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1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가서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 이런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는 전파하고 가르치고. 자, 이걸 말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 요게 유태인들이 다 알고 있는, 지금도 전 세계 유태인은 유치원 꼬마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글쎄, 쉐마. 그려봐. 그림 문자, 히브리어는 그림 문자. 그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그려보는 거예요. 히브리어 한번 써보는 거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죠? 쇠마. 히브리어는 반대 한자처럼 이렇게 반대로 읽고. 자, 하여튼 쉐마.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 말씀. 유태인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유대주의자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요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했어.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자녀들의 권세를 회복시키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요거를 말하면서 너희들이 쇠마를 회복하라. 쇠마.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를 쉐마라고 그래요. 자, 9절까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요,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식이 무슨 죄를 짓고 뭐 부모를 욕하고 해도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회복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장에 가보면은 12장 가보면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게 나와요. 10장 좀 이따가 할게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 너무너무 신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옮겨갔는데, 이게 다시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참 신기하다. 요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요 10장에 와서는 쉐마의 회복, 쉐마, 마음으로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도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간에 가르치고, 그리고는 미간에 지금도 이스라엘가 있잖아요. 랍비들이 그치 요만한 내고 조그만 까만 상자를 메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여서 표를 삼고, 쉐마,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모세가 준 율법.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연결되도록 해라,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